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복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 이야기입니다. 마무리가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도 그래도 선한 왕에 속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기준인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남유다 왕을 평가하면서 선하고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르호보암을 따라가면 악한 왕이고 또 다윗을 따라가면 선한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누구처럼 행했다고 합니까? 다윗처럼 행했다고 하죠.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선함과 신실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이후부터 이제 그 아사 왕이 했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동성연애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음란한 이방 종교 의식에 동원된 남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다 없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이런 것들을 없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13절 말씀을 보면요, 좀 독특하게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는 것인데 단순히 제가 이것만으로 독특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태우의 위에서 폐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태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는 것처럼 왕의 살아있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아가는 그 아사 왕의 아버지인 아비암 그리고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그 아사 왕의 할머니인데요. 그 마아가 할머니가 아사 왕이 어릴 때부터 섭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태후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것은요, 아사 왕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태후라 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아사 왕의 의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참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었다면 참 멋있었을 텐데, 이게 아쉽게도요,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23절 말씀 보면요, 아사의 남은 사족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여기 보면요, 지금 노년의 발에 그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발에 뭐 병이 든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오늘 읽은 열왕기상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 평행 본문인 역대하 15장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2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아사 왕이 처음과 달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원을 찾는 게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에 걸렸으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기도로만 고치겠다고 기도원에 가는 건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신실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이제 미신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이 의사를 무시한 채 오직 기도로만 고치겠다고 하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사 왕이 의원을 찾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 가치관이 문제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역대하 말씀을 참고하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부터 41년까지 약 2년 동안 병에서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꽤 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2년 동안. 비록 사람을 의지하긴 했지만 하나님은요, 아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죠. 이게 또 어디서 증명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8절을 보면 정작 아사 왕은요, 하나님보다 아람 왕 베나닷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역대하 16장 7절 9절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여기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무리가 좋지 않은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 인생의 특징입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권력을 갖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돈도 많으면 좋겠고, 뭐 명예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또 명예도 없이,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과 돈과 명예와 뭐 권력을 다 얻고 내가 늙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중 고르라면 단연코 전자의 인생입니다. 물론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이 제게 그런 특혜를 주실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이대로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가볍지 않은 것은요. 실제로 마무리가 좋지 않은 목회자를 참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뭐 누구라고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알 텐데요. 분명 시작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느새 교회가 커지고 또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돈 때문에 변하고 또 명예 때문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비판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란 법이 없잖아요. 뭐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모르고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막상 돈과 명예가 주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돈과 명예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 우리에게 막대한 돈과 권력과 명예가 생기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한단 말입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노년에 돌아왔다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쓴 책이 전도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게 전도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겸허히 들어야 되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신실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작과 마무리가 좋은 사람, 아니 시작보다 마무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